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7절로 2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벙어리 되고 기먹은 간질병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응답과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는다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비밀한 일을 얼마든지 행하고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고 깃발 날리면서 승리하는 증인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는 진짜로 난 꽁무니 따라다니는 그런 삶,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그런 응답과 능력과 축복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도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라도 똑바로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똑같은 인생을 그렇게
가치 없이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각기 개성 있게 정체성 있게 한 가지라도 남이 하지 못하는 한 가지라도 행할 수 있도록 절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절대 응답을 주십니다.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목표가 없이 살고 우리가 이런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계획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살아버려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축복 때문에 한 가지라도 자랑스럽게 행하여서 증인이 되고 참 행복을 누리면서 은혜의 높은 산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거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라도 높은 것에 우뚝 서서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세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이 아무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얻었어요. 천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성령과 권세와 권능으로 최고의 행복과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성령과 권세와 권능으로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최고의 영광과 행복과 영생의 길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짜 이 세상 삶 속에서도 멋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난 꽁무니 따라다니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은사, 능력, 성령,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진짜 기도해서 응답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우리가 세계복음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꿈이 없는 사람은 마른 뼈다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른 뼈다구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꾸라고 말합니다. 금년도 지금 이제 겨울 다 지나고 이렇게 따뜻한 새봄, 만물이 재창조되는 봄이 왔는데 우리 영적으로도 좀 봄을 맞이합시다. 은혜의 꽃을 피우고 좀 성령의 새 바람을 불어서 생기 있게 아니 마른 뼈다구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된다니까요. 우리도 좀 강하게 승리하며 삽시다. 나는 강하다. 세 번만 합시다. 시작.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한 사람, 참 불행한 한 사람이 나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벙어리에다가 기머거리에다가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빠르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질병 걸린 아이 봤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니는데 아침 조회 시간인데 내 옆에 학생 하나가 갑자기 뻑 넘어지지. 눈 뒤집어지고 막 기복금 내면서 이를 악물고 발작을 일으키는데요. 나는 그때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얼마나 비참하던지요. 근데 그 간질병 발작이
뇌가 이상이 있어서 오는 발작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귀신 들려서 오는 발작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게 불치병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비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냥 물과 불에 거꾸로서 거품을 흘리면서 파리하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고치지 못해요, 제자들이. 그래서 마침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좀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은 그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 앞에 데리고 오면 평안할까요? 더 괴로울까요? 평안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 앞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더 발작을 일으킵니다. 저는 이런 일 많이 봤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 옛날부터 호사다마라고요.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마귀가 더 역사해요. 어쩌다가 복음 받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고 예수님 영접하고 좀 기도 좀 하고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쫙 공격을 해가지고 막 발작을 일으키고 아이고 교회 가면 큰일 나겠다 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마귀가 발악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그렇게 정말 그 가문의 저주, 가문의 우상 세력, 흑암 세력, 귀신의 세력, 그 지역의 사탄의 활동 이런 것들이 집중 공격해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전도할 때나 새가족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방해가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결국은 예수님이 고쳐야 안 고쳐요? 결국은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버리는데 이런 마귀들이 이렇게 더 발악을 하고 시험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구부려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고 다급하게 하소연을 합니다. 다급하게. 귀신이 어릴 때부터 그를 죽이려고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발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은 낙심하고 성질내고 실망하고 믿어도 소용없다고 도망가본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발작하는 그 현장을 그대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귀신이 이렇게 죽이려고 자주 던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크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야 나와. 다시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항상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막 귀신이 발작하고 발악을 하고 덤벼들 때도요. 이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딱 새기고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는 소망을 갖고 자기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교인들이 많은 사람이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사실은 저도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같이 할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진짜 막상 문제 앞버리면 믿음 없을 뻔 사람 많아요. 진짜 큰 문제가 다가오면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안 나오고요. 다 낙심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율법, 윤리, 도덕, 종교에 빠져가지고 참된 믿음에 서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진짜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목사도 이 고백해야 되고 모든 중직자도 이 고백을 해야 되고 새신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기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잘 믿는 것 같은데 넘어져 본다니까요. 다시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그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25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또 귀신 나갈 때 이놈의 귀신은 또 더러운 짓을 해요. 나가면서도 어떻게 하고 나가요? 그 아이를 죽여놓고 나가 죽은 것 같이 돼요. 그게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고 해요. 이게 귀신 역사는 진짜 지긋지긋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이게요. 이 귀신이 옛날 귀신이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진짜 응답받을 때가 딱 되면 우리를 죽여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덤벼들어서 죽음까지 될 때가 있어요. 그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죽음같이 돼 있을 때 예수님께서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최악의 상태에서도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 묻은 십자가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죽은 것 같은데도 살려주십니다.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손은 생명의 손이요 살리는 손이요 사랑의 손입니다. 아무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고 다 죽었다 끝났다 하고 있어도 주님이 붙잡으시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주 손으로 증명하여 의심 많은 도마에게요.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 창자국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거든요. 주님의 손길을 항상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부 제자들이 조용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말고 이 귀신 쫓아내는 길이 없어요. 기도 말고 이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되고 간질병 들린 이 아이를 고칠 길이 없어요.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믿는 자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12절 13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에 내려가도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도 때로는 풍부해지고 때로는 배부르고 때로는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지라도 일체의 비결 일절 똑같은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런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안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1번에 말대로 되는 믿음 그랬는데요. 그냥 말한다고 다 말대로 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믿음의 말을 하자. 아무나 할 수 없는 언약을 말하자. 사람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기 때문에요. 무슨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의 말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본질이라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니까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는데 내 백부장이 지금 하인이 병들어서 고생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백부장이 아이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고 백부장을 칭찬하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말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본 것 없어요. 하인 병든 것도 본 것 없고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도 알지 못해요. 단 뭔만 듣고 백부장의 말만 듣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다시 말하면 네 말대로 될지어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말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단 그 말이 무슨 말요? 믿음의 말, 언약 잡은 말,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식 치우고 지식 개혁이에요. 잘 알지도 못한 것 자기 지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말대로 떠들어 뿐단 말이에요. 불신앙으로 떠들어. 헛되고 헛된 말을 떠들어 뿌려요. 썩된 말로 하면 무슨 말?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 막 해본다니까. 입에 터진 입이라고 막 나오는 대로 막 말해버려요. 그런 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말도 말대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누가 좋아하는 말, 마귀가 좋아하는 말, 귀신이 좋아하는 말 하면 마귀가 아이고 어쩌면 너는 나하고 그렇게 뜻이 잘 맞냐, 나하고 말이 잘 통하냐고 마귀가 딱 붙어서 나하고 살자 하고 마귀한테 시달린다니까요. 우리는 헛된 말, 사탄의 도구가 되는 말 하지 말고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말대로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주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님이 권세로 명령해 보니까요, 귀신도 쫓겨나고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가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입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말로 절대로 할 수 없거든요. 우리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말로,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에도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이 바꿔져야 돼요.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왕같은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고백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조금만 받아가지고 불신자들한테 증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이신 천명이고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나를 보내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고백하면 당연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임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임하게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이게 절대 계획이고 절대 응답이고 절대 목표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말이 믿음의 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래요. 사무엘이 아직 어린아이 때도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안 떨어져요. 그 말은 뭔 말이죠?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 버린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야, 진짜 사무엘 말만 하면 그대로 되는구나. 진짜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 민수기 24장 28절도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정신을 차리고 의식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대로 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대로 될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내 믿음으로 그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간단하게 줄이는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해야 돼요.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다니까. 그리스도만이 죄, 저주, 재앙을 이기고 응답받고 살아요. 그리스도만이 마귀 권세 깨뜨리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다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명령이야. 근데 소명, 부를 쏘자, 나를 불러서 주신 명령이야. 사명, 나를 보내면서 주시는 명령이야.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으로 딱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각인, 따라합시다. 각인, 뿌리, 체질. 다시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24시간 이 언약을 생각하고 있으면 25시 응답이 온대요. 25시 응답은 인간 한계를 넘어서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24, 25, 그 다음 뭐예요? 영원.
영원히 멋있어요. 내 인생이 영원한 작품이 되어버려요. 내 인생이 로마서 16장 인물 같은 작품이 되어버려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이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로마서 16장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나도 살고 사람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1번이 제목이 뭐였어요? 말대로 되는 믿음. 말대로 되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다고?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을 해라. 무슨 말을 해라? 언약을 말하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말하자. 아멘. 두 번째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사람은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오늘 여기에 이 간질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가요? 귀신이 그 아이를 쓰러뜨려 가지고요, 죽음같이 만들어 놓으니까요. 그 비참한 상황인데 그것이 기도 제목인다니까요. 이 아이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지금 이런 일처럼 자꾸 죽이려고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립니다. 이게 가장 비참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그것이 넘어지고 막 거품을 일으키고 쓰러지고 발작 일으키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절망하지 않고 그 절망적인 사건을 뭘로 바꿔버려요?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려요.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죽이려고 이렇게 불에도 물에도 넘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러고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약해.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 아부가 정신 바짝 차리고 소리를 질러 뭐라고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이 아버지는요, 주님의 말씀 듣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도 제목이 돼버려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이가 지금 자빠져 쓰러져 죽게 생겼는 것도 기도 제목이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도 그대로 기도 제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응답받을 사람은 그렇습니다. 뭐든지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믿음은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고 역사는 누가 하셔요? 내가 행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 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이 기도하면 그 왼수 같은 인간, 그 인간 진짜 막 저주해 버리고 싶은 그런 인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근다고 저주하면 안 되고, 내가 주부에도 써놨죠. 하나님, 저놈이 왜 그렇습니까? 저 인간이 왜 그렇습니까? 저 인간이 저렇게 악독하고 저렇게 핍박하고 방해합니다. 여자를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원망할 것도 없이 사실적으로 항구하면 돼. 사실적으로. 기도는 무슨 의식이나 무슨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사실대로. 무엇이든지.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도 괜찮고 노예로 끌려가도 않고 노예 시장에 끌려가도 괜찮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어. 나는 지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교회 생활도 열심히 못하겠고 나는 안 돼. 그렇게 낙심한 사람 많아요. 괜찮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잘못한 것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 잘못 안 하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죄가 있어도 괜찮아요. 아멘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면 하면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막 지긋지긋한 시험 당한 사람은 그 감당할 힘을 주신다니까. 앞으로 지긋지긋하게 축복받을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시험 받은 사람은요, 그거 감당하게 하신다니까. 앞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안 와도 괜찮아요.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적당한 시간에 딱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17살 끌려가지고 13년 동안 고생 응답 하나도 안 오는 것 같은데도요, 딱 30살 되니까 애굽에 고위직 관리 될 수 있는 나이 되니까 딱 맞춰서 응답을 주셔요. 그러니까 응답 안 온다고 안 온 것이 아닙니다. 아멘을 안 하네요. 당장 받아내보려고 그냥. 아니다니까. 응답 안 와도 괜찮아요. 응답 안 오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절대 계획이 있어요. 절대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목표를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응답 속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있든지 죄가 있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버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단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되 마음속에 한 가지 딱 해야 돼요. 모든 문제에서 답을 찾고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에 답을 찾는 믿음이에요. 모든 문제의 답은 한마디로 뭐가 답일까?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답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아들, 이 오늘 간질병들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 아무도 해결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누구 찾아와야 돼요? 그리스도.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이, 이 간질병 들린 아버지에게도 답은 뭐죠? 답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도 설교를 들을 때 내게 맞는 말만 찾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을 기억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창피한 여자예요. 그래서 물길로 다닐 때 사람 없을 때 피해서 물길로 다니고 그랬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6번째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창피한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우리 개 같은 사람에도 상대도 안 하면서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네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아니 당신 두리박도 없으면서 이 물이 야곱의 샘을 얼마나 깊은 줄 알아요? 너희가 주는 먹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물 좀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나도 물길로 다니는 성가시니까. 말이 안 통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나 남편 없는데요. 갑자기 예수님 칭찬을 해요.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자니까 네 말이 참되도다. 하여튼 예수님이 칭찬 전략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감동받았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하니까요. 이 여자가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해버려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가 오시면 시작.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한마디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갖는 답이에요. 답.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뭐 한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누가 말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리스도, 나에게 오실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요.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절대 아무도 해결 못할 일을 해결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다윗이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은 항상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발등상 삼아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참 안타까워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지 진짜 그리스도를 안 바라봐요. 저 좀 보세요. 예배 드린다고 앉았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해답으로 찾으시라니까요.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사명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오늘이라도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예수님 해결자로 쳐다보도 않고 마음도 뜻도 안 묻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2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고백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불신앙과 죄와 사탄의 역사가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라.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끝나요. 주님이 붙잡아 주면 모든 불신앙, 죄, 저주, 재앙, 사탄의 역사가 다 사라지고 치유되어지고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좀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삽시다. 예수님의 손에 안 잡혀도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직도 우리는 부족해요. 아직도 우리는 혼미하고 아직도 우리는 늘 분쟁하고 대적에 잡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가려져 있어요.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주 예수님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귀신 앞에 간절해가지고 쓰러져 죽는 아이를 예수님이 손으로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니까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수 권세, 예수 능력 다 그 앞에서 보고 듣고 확인하는데도 예수님이 손을 잡아 붙잡아 이렇게 주니까 살아난 거예요. 주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게 문제의 답이에요. 내가 붙잡는다. 좋은 말 같지만 내가 주님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문제 오면 힘 빠지면 나불어요. 누가 붙잡아야지?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답을 찾음으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언약 잡은 말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믿음으로 아무나 할 수 없는 믿음의 말, 언약의 말, 말대로 되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답, 주님이 그 피 묻은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답이 되어 주옵소서. 승리하는 증인으로 저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은혜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은혜 받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복음을 말하고 언약을 말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면서 모든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를 찾아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고 치유가 되어지고 서밋이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